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젊은이를 만났어요. 예, 그 젊은이가 아소카 부부님의 둘째 아들이다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젊은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좀 했죠. 그 대화 가운데 제가 그래, 내가 자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 삶에서 배제할 수 없는 하나의 원리 이치 법칙성이 있다. 자네는 인생무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하니까 들어보았습니다. 그래, 그 인생무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 덧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대화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표현을 했어요. 사실 우리 사회가 무상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인생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인생무상, 이래서 무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허무하고 덧없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인생,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나 무상이란 말을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무상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무상이라는 게 무엇냐? 예, 기본적으로 항상하지 못하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거. 이건 무상, 항상함이 없다라는 것이 기본 의미죠. 그런데 왜, 그래, 지금 여기서 보는 거지만 이런 상카라, 행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가, 항상하지 못한가? 라는 데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죠. 아소카 부부님, 무상이라고 하는 게 왜 무상하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항상하지 못하고 달라지는 건가요? 조건들의 결합이 달라지면 변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말이 무상하게 생겨난 것이 가지는 현상으로는 항상하지 못하다, 이런 거지만 그 무상한 것으로 생겨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이 무상합니까? 라고 말하자면 그 생겨나는 과정이 그냥 이건 생겨난다는 개념 없어, 원래 있는 거요, 이게 아니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생겨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경들을 꿰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안은 무상하다, 안을 생겨나게 하는 그 조건들도 무상하다, 이렇게 어떤 것에 조건되는 것들, 그 조건들의 반복적인 무상,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지금 생겨나 존재한다라는 것은 모두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라는 원리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 존재하는 것들은 항상하지 않다. 요게 무상이 가지는 의미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한테 무상을 인생무상 이렇게만 보지 말고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나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가 어떤 것이든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다. 요거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내가 살아가면서 참 불만족스러운, 보통 괴롭다라고 말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결과가 생겨났다면 이거는 왜 생겨난 걸까? 그 생겨난 결과만 쳐다보면서 아이고 싫어? 라고 그 인생 무상을 말하듯이 무상함에 의한 덧없음을 아파하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생겨난 걸까? 라고 조건에 주목해야 한다. 한 단계 아래로 조건을 주목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런 불만족이 있는데 이런 불만족은 이런 조건들의 결합에서 생겨난 거구나. 이런 여러 조건들이 결합하는 가운데 이런 것도 조건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불만족이 생겨났구나 라고 보아서 그 불만족을 만드는 조건을 내 삶에서 배제하는 노력을 하고 그와 반대되게 더 좋은 상태, 만족의 상태를 만드는 조건으로 대체하는 노력, 이런 노력을 할 때 그렇게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자, 생겨난 것에 불만족, 그 무상함을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불만족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를 바로 보아서 그 불만족을 만드는 조건들에 대한 주목, 그 중에 이런 불선의 조건을 배제하고 선의 조건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바로 무상하다는 원리에 의해서 불만족이 해소되고 만족이 얻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상을 말하는 이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자, 그러면서 제가 또 덧붙여 말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다라고 하면 생겨난 결과가 그게 불만족, 괴로움이라는 결과로 생겨나든 만족, 행복이라는 결과로 생겨나든 생겨난 그 결과를 그대로 내가 경험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 우리 삶에서 정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관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무상하다는 원리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를 내가 결과 그대로 괴로워하든 즐거워하든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겨난 결과가 삶의 과정에서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읽는다라고 하는 정말 부처님이 알려주는 특별한 설명이 있다. 요거 알리나 부부님, 우리가 과화보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많이 공부된 겁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바깥분하고 워낙 사이가 좋으신 줄 압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바깥분한테 어쩌다가 실수를 좀 했어. 그러면 그 실수 때문에 바깥 양반이 화가 날 수 있지. 이럴 때 그러니까 법우님이 지금 실수해가지고 말하자면 100이라는 크기로 바깥분이 화가 났어. 이러면 법우님이 그 100이라는 크기로 생겨난 화를 직접 다 받아야 하나요? 사실은 그러야 할 것 같지만 부처님 말씀은 그러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법우님이 어떤 형태,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바깥분이 100이라는 크기로 화가 났는데 그때 법우님이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냐? 나하고 1, 2년 사냐?
그런 줄 알지? 뭐 이러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 내가 당신이 화가 나게 하는데 내가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므로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뭐 보통 말하는 적반하장식으로 뻔뻔하게 막 들이대면 남편 바깥분의 화가 100이라는 크기에서 좀 더 커질 거야. 아니 이 여자가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100이라는 결과가 생겨났는데 그 다음에 법우님이 그 결과의 상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100이라는 문제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법우님이 배운 사람 같게 아이고 내가 실수를 해서 이 사람이 화가 났네 라고 보고는 거기서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내가 좀 화도 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바깥분한테 뭐 부부간에 뭐 이렇게 말할 게 아니지. 어쨌든 내가 내 남편한테 실수한 게 있다 하면 뭐 그 자리에서 사과할 수 있지 뭐. 그냥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이 미안한데 오늘 내가 저녁 맛있게 차려줄게 하면서 뭐 좀 남편을 그 기분 좋아지게 풀어주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분에게 100이라고 생겨난 그 화의 크기가 줄어들 거 아니야. 50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줄어들겠지 뭐. 요런 것을 말하는 게 뭔가요? 결과가 생겼을 때 그 결과를 다른 조건들, 여기서는 법우님이 대응하는 행위도 다른 조건으로 작용한 거죠. 다른 조건들이 엮여가지고 그 100이라는 크기의 화를 익혀가지고 200, 300을 만들 수도 있고 50, 30을 만들 수도 있죠. 요렇게 다른 조건에 의해서 엮여서 익은 값을 200이 됐든 10이 됐든 요렇게 엮여서 익어가지고 달라진 값을 말하는 게 보라고. 법우님이 남편분을 아주 기분 좋게 해드렸어. 그래가지고 100이라는 아주 그 기분 좋은 상태가 남편한테 생겨났어. 그러면 남편이 화를 낼 일이 아니라 그저 이쁜 말을 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100이라는 그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놓고도 이어서 법우님이 어떻게 그 상황에 대응하느냐. 에이구, 내가 그저 말 한마디 좀 좋게 해줬더니만 그저 싱글벙글하지. 당신은 그게 문제야. 뭐 이러면서 그 기분 좋은 상태를 비꼬고 뭐 이래 하면 남편이 100이라는 기분 좋은 상태가 되어서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할 거가 그렇게 대응하면 그 크기가 줄어드는 거지 뭐. 그런가 하면 역으로 아이고 당신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구나. 그래 내가 더 기분 좋게 해줄게 하고 더 반복해서 그런 노력을 하면 그 기분 좋은 상태가 더 커지겠지 뭐. 이래 보면 괴로움이 생겨나든 즐거움이 생겨나든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의 행위를 포함해 가지고 다른 조건들이 어떻게 엮여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고. 하여간 요게 괴로움의 경우든 즐거움의 경우, 행복의 경우든 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라 칠판을 조금밖에 못 써서. 자, 우리가 업을 지으면 그 업에 따라서 결과가 생겨나거든요. 그 생겨나는 결과가 지금 설명드리듯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읽는다고. 그래서 익은 값이 보야. 그런데 그 익은 값은 얼마의 범위에서 읽느냐 하면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그죠? 남편이 화가 난 상태도 화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고 화가 증폭이 돼가지고 요새는 요새 TV에 자주 그런 부부간에 뭐 이래서 아내를 죽이고 애들까지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어제 그저께인가도 있었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참 걱정이야. 나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일들을 벌이느냐 하면 바로 이런 억과 보의 이런 삶에 적용되는 법칙성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엮여서 읽는 것이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뭐 생겨난 그 크기가 행복을 다 잃어버리든가 아니면 무질무지하게 헤아릴 수 없이 행복해지든가 뭐 요런 그 억과 과보의 법칙성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한테 내가 그러니까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다양한 조건의 결합 가운데에서 그래 아까 그거 빼먹었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행위 업이다. 물론 때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가 그렇게 특별하게 훌륭한 존재 상태. 그죠? 우리가 뭐 욕계천상도 아니고 색계무색계라는 높은 하늘의 그 높은 수준의 삶도 아니고 열반을 실현한 삶도 아니고 그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삶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무상하다라는 데는 나의 행위 업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세상이 부딪혀 오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으로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모로코죠.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몇천 명이 죽었다 이랬는데 아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모로코 얘기는 쑥 들어갔잖아. 그 옆에 리비아에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만 몇천 명이 죽는 더 큰 인명피해가 생겨나니까 요새 모로코는 싹 들어가 버렸어. 리비아 때문에. 이런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세상이 부딪혀오는 이런 때야 인간이라는 몸으로 태어난 이 무상한 존재 상황에서 강제로 죽임당할 수밖에 없지 뭐. 그럴 때도 어때요?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의 부딪힘에 의해서 그 조건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의 태어남이 어디냐? 이런 부분도 이제 결정하는 그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부딪힘이라는 건 아주 드문 거죠.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몇 번 당하지 않는 건데 그런 커다란 세상의 부딪힘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는 결과를 만드는 다양한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이 나의 행위, 업이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다양한 조건을 대표해서 업이라는 것이 결과를 만들고 또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익어가지고 그 익은 값이라는 보로서 경험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지. 그 업을 짓는다. 그러니까 무상하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불만족이 있으면 업을 짓는다라는 것에 의해서 업이라는 조건을 잘 제어해가지고 이어지는 삶의 과정, 생겨난 결과를 엮어서 익히는 과정에서 잘 엮어 익히면 된다. 그렇게 엮어서 익히는 과정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얘기를 못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마저 하는 거예요. 이런 업, 과, 복, 엮여서 익음.
요런 업의 법칙성에서 또 한 가지 함께 보아야 하는 법칙성이 있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아소카 부부님. 행위를 하면 이 행위에 따라서 괴롭다라는 결과도 생겨나고 즐겁다라는 결과도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이 괴로움이라는 결과도 엮여서 익은 값, 달라진 값으로 경험이 되죠. 그런데 질문, 괴로움이라는 이 결과를 잘 엮어서 익히면 그게 행복이라는 값으로 달라져서 경험할 수도 있을까? 가능하지? 알리나 부부님, 가능이지? 근데 가능하지 않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업과 고에서 중요한 개념이 한 번 결과가 만들어진 거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엮여서 읽잖아. 이게 마이너스의 과정에서 제로에서 무한대가 아니요. 예를 들어서 괴로움이라는 게 제로가 되면 업장 소멸이잖아. 그죠? 괴로움이 제로가 되면 업에 의한 장애의 소멸. 그러나 괴로움이 무한대로 가는 건 지옥 가는 거지 뭐.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 하면 괴로움이 플러스 상태로 있던 게 마이너스가 되면 즐거움이 되잖아. 근데 이런 경우는 없는 거야. 이 업에 의한 법칙성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게 이 업이 한번 괴로움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엮여서 있는 데까지도 오직 괴로움의 값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잘 엮어서 익히면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로 내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의 크기를 제로로 만든다. 이에 한 움큼의 소금 덩어리를 물그릇에 던지지 않고 낙동강물에 던진다. 뭐 이런 그 소금정지경의 이야기. 소금정지경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오지 그걸 행복으로 바꾼다라고는 안 나오지. 전화위복. 하여튼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마찬가지 락이라고 하는 것도 알리나 부부님 남편분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셨어. 그분에게 그분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여보 이러면서 버부님을 즐겁게 해줄 거야. 그게 버부님한테 온 과지.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아이고 그저 사람이 말 한마디 잘해주면 그저 좋아가지고 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남편한테 생겨난 그 행복이 줄어들면서 되돌아와서 버부님한테 행복을 안겨주는 값이 줄어든다고. 그런데 싸움. 그래요. 그런데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는 이제 그 또 다른 행위의 문제고, 요런 즐거움 자체가 엮여서 익어가지고 역시 즐거움으로 경험되는데 이 값이 제로에서 무한되지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거야.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업 가운데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업이 뭐죠? 악업이지. 악업이라고도 하고 불선업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10가지가 있으니까 10악업 이렇게 되는 거고, 행복을 만드는 업을 선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대표적으로 10가지가 있으니까 10선업 이래 된다고. 그래서 다들 기억하실 거야. 그 경에 보면 과도, 보도, 괴로움이다. 요렇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게 있어요? 교리적으로.
10악업, 또 14도가 있지. 그러니까 8정도를 확장한, 그러니까 상세히 풀어놓은 그 14도도 과도보도 괴로움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지. 우리 그 화원한 해가지고 12옥탑과까지 10가지로, 그러니까 5쌍 10가지로 나오는 거 있죠? 그거까지 해서 과도보도 괴로움인 것이 3가지가 나타나고, 과도보도 행복인 것이 10선업 10정도, 화내지 않음, 원한 맺지 않음, 12옥탑과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10가지, 5쌍 10가지. 그 3가지는 과도보도 행복인 거야. 요 표현, 과도보도 괴로움이다, 과도보도 행복이다. 과가 어떻게 엮여서 읽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과가 그것에 의해서 행복으로 바뀌지 않는 거야. 괴로움으로 생겨나면 이것을 어떻게 엮어서 익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경험해야 하는 괴로움의 크기, 보가 줄어들어서 아예 업장 소멸이 되느냐, 아니면 지옥가게 커지느냐. 그래서 소금중질병에서 보면 작은 것으로도 지옥 가는 얘기를 하잖아. 예, 그렇게 읽는 거거든. 마찬가지 행복이라는 결과가 생겨났을 때 그렇게 그 행복의 범주 안에 있지, 이게 바뀌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하는 표현이 뭐예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요 표현을 하는 거죠. 그 표현의 의미가 요거예요. 그러면 아소카 부부님, 알리나 부부님 두 분 다 바뀐다 그랬거든? 전압이법, 뭐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어지는 행위의 또 다른 과정이고,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이 앞선 행위를 엮어서 익히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그 행위는 지금의 행위니까 거기에 따르는 과거는 이어서 또 나오는 거지.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보면 어쨌든 이제 요런 설명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젊은이한테 한마디 더 해주고 싶었던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무상이다, 무상하기 때문에 조건을 잘 제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겨난 결과를 엮어서 익혀가지고 보를 경험하니까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지금은 좀 나쁜 일을 하지 뭐, 나중에 엮어서 익히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지 뭐,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한번 나쁜 행위, 악업을 지어가지고 크든 작든 괴로움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엮어서 익히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야 괴로움의 범위 안에서 읽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야 그저 괴로움을 겪지 않는 선에만 가는 거지,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이게. 물론 이어지는 행위의 연장선에서 바뀌는 거는 별개고, 그러나 한번 지금 내가 선업을 지어가지고 작든 크든 행복을 만들어 놓으면 뒤에 이어지는 삶에서 행여나 내가 잘못 익히는 과정이 따라오더라도 그것은 행복의 크기를 줄어들게 하는 거지 괴로움을 만들진 않는 거야. 괴로움으로 바꿔버리진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업에 대한 관점, 업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엮어 읽는 과정에서 고활하게 서로 교체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어쨌든 지금 정말 지금
지금 힘들면 아주 작은 크기라도 어쨌든 10악업으로 치우치지 않고 10선업의 범위 안에서 내가 지금 행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아주 작은 거라도 행복을 만들어 놓으면 뒤에 엮어서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뻥튀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 힘든 거를 이유로 지금 요만큼이라도 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면 뒤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야 그것의 크기를 바꿀지언정 행복을 만들 수는 없다. 요 부분 분명히 알아가지고 뒤에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핑계 삼아서 지금 악업을 행하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악업이 아니라 선업을 지어야 하는 이유다. 이걸 아는 사람이 바로 무상이라고 하는 이 원리 위에서 업에 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 구체적으로 악업과 선업의 완전한 분리된 법칙성으로 전개된다 라는 여기까지를 보아내고 어쨌든 내가 악업은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거. 자,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시간을 넘겨버렸습니다. 요만큼만 제 법문으로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 읽고요? 경을 읽어야 되지. 내가 그래서 오늘 읽어야 하는 경은 바로 요 십선업 시발업 그 비법의 행위경입니다. 내가 준비 다 해놨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못했네. 비법의 행위경이니까 258쪽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말을 하다 보면 잃어버리나 봐. 자, 258쪽입니다. 비법의 행위경. 그때 어떤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따마 존자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까? 바라문이여,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원인으로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까? 바라문이여,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를 원인으로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다. 저는 고따마 존자가 간략하게 설한 이 말씀의 상세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고따마 존자가 간략하게 설한 이 말씀의 상세한 의미를 알 수 있는 법을 고따마 존자께서 저에게 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라문이여,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자여 라고 그 바라문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어떻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자입니다.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침과 죽임에 대해 열심이고 생명에 대해 연민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입니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는 주어지지 않은 남의 재산과 살림을 도둑처럼 가집니다. 다시 그는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입니다. 어머니에 의해 보호되고 아버지에 의해 보호되고 부모에 의해 보호되고 형제에 의해 보호되고 자매에 의해 보호되고 친척에 의해 보호되고 가문에 의해 보호되고 법에 의해 보호되고 남편이 있고 심지어 꽃다발을 두른 여인들에 대해 행위를 저지릅니다. 바라문이여, 이렇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어떻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의회나 모임이나 친척 가운데나 조합 가운데나 왕족 가운데 불려가 그 앞에서 여보시오,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시오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고 아는 것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봅니다 라고 말하고 보는 것에 대해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원인으로 하거나 남을 원인으로 하여 무언가 작은 보상을 얻는 것을 원인으로 알면서 거짓을 말합니다. 다시 그는 험담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들은 뒤 저기서 말하여 이것들의 해체를 이끌고 저기서 들은 뒤 이들에게 말하여 이러한 해체를 이끕니다. 이렇게 화합을 깨거나 분열을 초래합니다. 분열을 좋아하고 분열을 꾀하고 분열을 즐기고 분열을 만드는 말을 합니다. 다시 그는 거친 말을 하는 자입니다. 거칠고 난폭하고 남에게 가혹하고 남을 모욕하고 주변 사람들의 분노하고 산매로 이끌지 않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 그는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고 진실되지 않게 말하고 이익되지 않게 말하고 법에 맞지 않게 말하고 율에 맞지 않게 말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근거 없고 무절제하고 이익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바라문이여, 이렇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간탐하는 자입니다.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이렇고 남의 재산과 살림을 간탐합니다. 다시 그는 거슬린 심을 가진 자입니다. 이 중생들이 죽임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전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어라 라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합니다. 다시 그는 삿된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봉헌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없고 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 바라문들이 없다 라고 거꾸로 보는 자입니다. 바라문이여, 이렇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바라문이여, 몸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말에 의한 네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의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어떻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뭅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는 주어지지 않은 남의 재산과 살림을 도둑처럼 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어머니에 의해 보호되고 아버지에 의해 보호되고 부모에 의해 보호되고 형제에 의해 보호되고 자매에 의해 보호되고 친척에 의해 보호되고 가문에 의해 보호되고 법에 의해 보호되고 남편이 있고 심지어 꽃다발을 두른 여인들에 대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이렇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어떻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의회나 모임이나 친척 가운데나 조합 가운데나 왕족 가운데 불려가 그 앞에서 여보시오,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시오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아는 것에 대해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보는 것에 대해 나는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원인으로 하거나 남을 원인으로 하여 무언가 작은 보상을 얻는 것을 원인으로 알면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험담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여기서 들은 뒤 저기서 말하여 이들의 해체를 이끌지 않고 저기서 들은 뒤 이들에게 말하여 이러한 해체를 이끌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것을 회유하거나 단결을 가져옵니다.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꾀하고 화합을 즐기고 화합을 만드는 말을 합니다. 그는 거칠게 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침이 튀지 않고 귀에 즐겁고 애정이 넘치고 매력적이고 예의 바르고 대중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합니다. 그는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적절한 때에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합니다. 적절한 때에 근거를 갖춘 절제된 이익되는 말을 합니다. 바라문이여, 이렇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간탐하지 않는 자입니다.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이라고 남의 재산과 살림을 간탐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는 거슬린 심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 중생들이 원망하고 거슬림 없고 고통 없고 행복하고 자신을 보호하여라 라고 거칠지 않은 의의 사유를 합니다. 다시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 봉헌도 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화도 있고 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라고 바르게 보는 자입니다. 바라문이여, 이렇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다. 정말 기쁩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고타마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고타마 존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이런 저는 의지처인 고타마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고타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제가 진자로 받아주십시오.